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은혜와 감사로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 또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첫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오늘 하루 내내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8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사가 이르되 선지자 여호아스와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정을 써서 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느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과 왕궁까지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폐치하고 또 사람을 불도로 잡고자 부서와 헬리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을 왕자자는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흔적은 여호와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사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성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5월 13일 공동체 성경 읽기 134회차입니다. 열왕기하 14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시편 129편을 읽을 차례입니다. 어제 읽은 13장에서는 선지자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든든히 지켰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읽는 말씀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장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17장까지 보면 남유다 왕들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서로 교차되면서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이름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면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을 보면 그 내용들이 아주 짧게 기록이 되면서 그리고 빠르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똑같은 평가가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이미 언급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똑같은 평가를 했었는데 이 한 구절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평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의 죄, 그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위반하는,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번 줄을 쳐 보시면 좋겠는데 14장 24절입니다. 여로보암에 대한 평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또 15장 9절이죠. 15장 9절에도 스가랴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살룸에 대한 평가는 생략되어 있고 18절, 15장 18절에도 보면 똑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부가이아에 대한 평가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베가에 대한 평가 28절에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붙여넣기 한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그런 선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초대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반역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의 역사입니다. 결국에는 왜 아수르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간중간에 이제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남유다 왕들의 평가도 이런 비슷한 평가가 있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4장은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에 대한 그런 왕의 평가입니다. 아마샤는 다른 왕들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하며 시작하는데, 하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고, 그래도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순종하여서 안정적으로 통치를 했던 왕이 바로 아마샤 왕입니다. 하지만 아마샤의 그런 마음이 끝까지 지속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말씀해 보면 아마샤는 그의 인생에서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7절에 나와 있는 에돔과의 전쟁이고, 또 한 번의 전쟁은 8절 이후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의 전쟁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하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의 말씀에는 에돔과의 전쟁이 7절 한 절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이 전쟁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역대기에 보면 처음에 아마샤는 이 에돔과의 전쟁에 앞서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냥 돌아오지 않고 세일 자손의 신들,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분양했다라고 역대하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런데 아마샤는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마샤의 마음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는데 바로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아마샤는 그 승리가 마치 자신의 승리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잊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샤의 교만은 계속해서 커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대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서로 대면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얼굴 한번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힘을 겨루어 보자라는 겁니다. 전쟁을 하자라는 선전포고입니다. 아마샤의 선전포고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답변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인데요.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라고 비유를 보냅니다.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그 사돈을 맺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모릅니다.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었다가는 처참하게 짓밟히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이어서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정확하게 이 아마샤의 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한 것이 그의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힘으로 에돔을 정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번에도 북이스라엘을 에돔처럼 그렇게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요아스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듣지 않습니다. 역대하에 보니까 아마샤는 오히려 자신이 빼앗아온 에돔의 신들에게 구하게 됩니다. 결국 아마샤 왕이 이끄는 남유다는 요아스 왕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가 파괴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도 빼앗깁니다.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후에 아마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결국에 그의 아버지처럼 반역자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도움이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을 섬기고 교만하여졌던 아마샤는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교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면서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된 것입니다. 아마샤뿐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언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순탄하게 되면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힘을 의지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순간순간 고백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야 합니다. 형통할수록 편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때때로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서로 성도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어야겠습니다. 혹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잠언 16장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장 18절 19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머무셔서 겸손하고 겸손하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올려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걸 하루 되기로 그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하게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을 위한 저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신앙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올려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집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